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일기들을 여러분 써 내려가 보셨는지요?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뭐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무엇을 써 넣으시겠어요? 감사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감사는 표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되어야지만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남편, 나도 고마워. 그랬을 때 따뜻해지고 또 그 안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는 어떤 분이 감사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이다. 감사는 예배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은혜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어떤 면에서 회복이다. 감사는 열매다라고 제가 종이에 써 내려가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많은 의미를 여러분 찾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제 마음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감사는 뭐뭐다 한번 적어보세요. 위드 코로나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가고 싶은 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와이를 가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세부나 모라카노 하는 그죠? 거기를 가고 싶은 거죠. 거기 보라카이라는 데나 뭐 몰디브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고 싶은 섬들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섬이 있을까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섬이 3,237개나 있대요. 모르셨죠? 이 중에 여러분 470개가 유인도예요. 사람이 사는 섬. 그리고 2,767개가 무인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섬들은 대부분 도로 끝나요. 제주도, 그죠? 우도, 마라도, 독도, 증도, 자운도, 월미도, 삼목도. 뭐 제가 470개, 2,670개 할 건 아닙니다. 문도, 영종도, 재밌는 도의 이름이 나요. 여자도. 여러분,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가고 싶은 섬은 진지도 뭐 이런 거. 오동도, 죄송합니다. 소죽도, 치도, 둥글도, 시산도, 와, 또 성경적인 도도 나와요. 사도. 또 희한한 이름도 나옵니다. 개도도 있어요. 백야도, 납도. 욕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가야 돼요. 욕지도. 거금도. 여러분,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섬의 이름이 전라남도 완도에 있어요. 전라남도 완도 생일면 생일로 생일도. 진짜로 있는 도예요. 꼭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섬이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두 가지 섬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섬이 뭐냐면 불평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도에 사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해요. 여름이 덥고 벌레가 많아서 여러분 모기도 있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왜 또 낙엽이 떨어지는지 길가에 갈 때마다 지저분한 거 보면서 여러분 너무 많다고 싫다고 불평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미끄럽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도라고 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감사도에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생이 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때문에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져서 감사하고,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울긋불긋한 그 단풍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서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삭막했던 그러한 20, 30대를 지나고 50대를 향하여 가니까 막 이제 여러분 나무들이 저를 부르고 주님께 갈 때가 됐나요? 저를 향하여 웃음을 짓고 있고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짓거리고 다닙니다. 왜 낙엽아 나를 부르는 거니? 뭐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나이를 들어가고 있구나. 낙엽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겨울에는 여러분 하얀 나무까지 하얗게 눈이 쌓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감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불평도에 사는 사람이 감사도에 놀러 갔대요. 그곳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가 감사를 배워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흉내만 내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기다리던 가족들이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사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고 괜히 그냥 감사만 하고 왔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일주일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불평하는 것들을 내뱉었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한숨 짓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불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4살 때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8살 때 여러분 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현병을 앓게 됐어요. 가장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2 아들이 자기 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좌절되었겠어요? 살만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런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뽑는다면 어김없이 이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감사하고 행복하다. 감사는 어떤 면에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불평으로 끝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내 삶이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겪을 수 없는 사건이 욥에게 일어났어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욥에게 닥쳤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어떤 시대의 인물이에요? 욥은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욥은 아마도 에스더나 아니면 그때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간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욥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8명의 가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치닫습니다. 급기야는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쪽 한 구석텅이에 한 인물 아브라함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동시대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시대의 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욥기라는 말씀을 적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굳이 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었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여러분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으면 소가 1,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예요. 여러분 그 양을 칠 들판이나 그리고 종들이 자야 될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면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에 누구예요? 경주에 최부자와 같은 분이에요. 재벌이에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는 아들 7에 딸 3이 10명의 다복한 여러분 가정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생일이 되면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었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인생을 그에게 다 바쳐서라도 헌신해서라도 섬기서라도 여러분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낳는 그 아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잘하지 못해서 부모가 못나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더욱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쓸어내리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은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에 여러분 두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어요. 누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혹여나 죄악에 빠져 살까봐 매일마다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무엇을 사주고 핸드폰을 사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사주고 하고 싶은 학원을 보내고 그런데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별로 안 하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해요. 그런데 욥은 생일잔치를 베풀고 항상 그는 뭐였다고요? 아이들에게 성결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부유해도 너희가 풍족해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도 너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은 너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경건하게 그 악에서 떠난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의 삶이 풍족해지면 풍요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조그만 파도가 오고 조그만 돌멩이가 와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가진 것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않아요. 왜? 그걸로 만족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욥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었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사탄이 한 번은 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묻자 그에게 주신 물질 때문이다, 그에게 주신 생명 때문이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한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집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때 마침 욥이 딱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 그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욥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욥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그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일이 하루아침에 쓰나미처럼 그에게 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하나의 사건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충격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조그만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그냥 쿵닥쿵닥 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는 4가지 사건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몰려서 그를 강타했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좀 잘못하고요 내가 실수해서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갑작스러운 여러분 고통이 그를 휩쓸었을 때 여러분 그는 불행 자체보다도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닥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생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노동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일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일구고 넉넉한 삶을 살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마다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와요. 욥에게 와서 사환이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는데 나귀는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막 너무나도 황당해요. 지금 여러분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싹 다 뭐 했다고요? 종들을 죽였습니다. 소를 싹 다 갖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막 말하는 도중에 또 뛰어오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에요?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뛰쳐 들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런 거죠. 누군가 죽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데 또 문을 딱 뛰어들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가 또 죽었습니다. 또 들어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그거 들으면 설교가 되겠어요? 일이 안 일어날 걸 굉장히 믿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생각할 그러한 여러분 시간이 없이 겨를도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답니다. 홀로 피하여서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아니 노동해서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그래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한번 다시 일어서리라,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낙타들도 죽었다고 다 뺏어갔다 그러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나요. 18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라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겠죠. 여러분 태풍 같은 게 왔겠죠. 그것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집에 내 모퉁이를 무너뜨리는데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요, 그것은요 평생의 가슴에 모처럼 박힙니다.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봤습니다. 16살 때 형이 먼저 소천했기 때문에. 그거는요 부모로서는 감당치 못하는 일이에요. 묻고 살아가요. 티도 못 내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10자녀가 다 하루 그 순간에 싹 다 죽어버립니다. 말이 나오겠어요? 그럼 말이 나오겠어요? 기절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여러분 자식이 죽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평생 삶을 짓누르고 살아가야 될, 멍에를 쥐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이 먼저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피부병이 발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피부암이셨어요. 돌아가면서 피부에 나타나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권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 목사님 죽고 싶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한숨도 잘 수 없어서 그냥 나 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 안 불러주세요? 모든 병원은 다 찾아냈어. 좋다는 한방병원, 좋다는 대학병원 갔는데 소용이 없어요. 여름이면 피부가 일어나니까 다 둘둘 말고 다니고, 얼굴에 눈만 딱 해서 다니고, 도와주시는 게 없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기도할게요. 이거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욥이요, 자녀들을 다 잃고 너무나도 그래서 질것을 깨가지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몸이라도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절망의 나락 가운데 여러분 떨어져 있었던 상황,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에 기름을 붓듯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잠도 못 자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욥을 지켜보던 그 사랑하는 아내,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2장 9절로 가보세요.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욕하고 뒤져. 그게 이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억장이 쾅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안 닥쳤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욥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파고를 만나고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면요, 욥처럼 이러한 극악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내가 여러분 어떤 것을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유도 없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쳐서 어떤 사람에게는 암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잘못 하나 쓴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 쓴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 주변에서는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욕하고 뒤져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맞니? 너 지금까지 그러려고 믿었어?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욥이 이러한 엄청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딱 끝나요.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두운 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였던 것이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슬프고 참담한 일을 당하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겉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슬픔을 그가 만났을 때 욥은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황당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냥 눈물을 계속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지만 눈물을 흘려 주셔야 돼요. 아파해 주셔야 돼요. 고통스러워해 주셔야 돼요. 함께 울고 안아주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나서 욥이 한 것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뭘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뒤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여러분,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갑자기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막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앞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거기에 나가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들어달라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아파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욥이 예배 자리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자기가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뚜벅뚜벅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월십입니다. 월스라는 단어는 가장 고귀하다는 뜻이고, 워십이라는 SHIP라는 쉽이라는 단어는 로드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며 나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깨닫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는 것,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엎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야 엎드려져요. 아픔이 있어야 엎드려져요.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그제야 비로소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항복이고 예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거예요. 인생의 강풍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엄습할 거예요. 깊은 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세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앞으로 나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보세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렸던 모든 재산들, 나에게 주셨던 자식들, 나에게 주셨던 모든 건강을 이제야 깨닫고 보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노력해서 건강한 것 같았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이렇게 부유한 것 같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내가 가진 것 같았는데, 위기를 만나보니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보니 적신에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뭐였냐면,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을 그는 고백한 거예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고 물길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은 물론 맞아요. 노동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욥은 결국에는 도저히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뭘 바라봤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고 거두고 가신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해서 여러분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죽을 뻔한 것을 여러분 여러 번 맞이하고 태장을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수많이 경험했을 때 그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었던 것, 불평하지 않았었던 것, 찬양하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높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여러분 주로 말미암는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어떠한 광풍을 만났다면 지금도 그 광풍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뭘 보게 되느냐? 나보다 크신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욥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마지막까지 범죄하지 않고 했던 것 하나가 22절입니다. 22절 볼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잘 이해해도요 우리가 이해하지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29장 11절에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욥에게 닥친 것은 당장 그것을 보면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한강에 파묻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욥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앞에 가보면 욥은 이것을 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55장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욥은 알았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내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해요. 그래서 나의 불행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혹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자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동방의 아름다운 여자도 다시 한번 결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대단하다 놀랍다, 그게 중요한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욥에게 해당되는 복이고 그렇게 여러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욥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 욥기 42장 5절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42장 5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욥이 뭐 했다고요? 만났다고요. 폭풍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현장에서 욥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서 항복하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나에게 닥친 고난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의 불행을 덮고도 남을 만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들, 순간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세계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결국 겸손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입술로 뭘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불행도 행복도 기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환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실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가 터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불행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네. 너무 길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